교회 총무이신 최혜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눈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좋은 병원이라고 하면 몇 병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다 알다시피 이 세브란스 병원은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스탠다드 석유회사 지배인이었던 그 헌신적인 기독교 사업가였던 그 세브란스의 만불의 헌금을 기초로 해서 한국에 세워진 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한 사람 헌신으로 인해서 저 동방에 그때 당시 조선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흔쾌히 만불을 헌금해서 그 돈으로 병원을 진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뒤에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꼭 사고 싶은 젖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젖소 주인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이 젖소한테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젖소 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젖소는 정직한 소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유를 모두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젖소와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운 삶. 오늘 저희들은 6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또 새로운 마음 다짐을 갖는 시간이 바로 헌신 예배인 줄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어머니 요게벳 그 기도 때문에 모세가 존재했던 겁니다. 또 사무엘은 영적 암흑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배후에는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의 성공적인 목회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보다 더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로 헌신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헌신의 눈물을 가질 줄 아는 귀한 여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혼한 사이에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 말을 처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세상 사람 누가 믿어주겠어요? 세상 이치는 남자 없이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또 자기 정혼자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고 영원한 순종이고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순종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드린 겁니다. 이 말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후에 마리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앞둔 순결한 처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태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는 메시아.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언니를 찾아가요. 그 언니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벳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언니를 찾아가게 되고 그 언니 역시 복중에 태아가 있었어요. 그 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 언니를 만났을 때 그 언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발로 어머니 배를 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자기 동생, 여동생을 이야기하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리아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종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면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독이에요. 또 슬픔도 따라오게 되고 외로움도 따라오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것이 순종, 헌신, 같이 동반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다짐을 해보세요. 때로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도 받게 되고, 그리고 질타도 받게 되고, 비판도 받게 되고, 헤아림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각오까지 하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혼자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젊은 부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젊은 부자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회개의 기도, 약속의 기도, 묻는 기도, 소원의 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찬양의 기도, 순종의 기도, 그것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또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찬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까지. 그래서 거꾸로 쉬어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나열하면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넉넉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마른 막다기를 쓰시기도 하고, 또 짐승을 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몸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언니와 신령한 교제 생활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가장 지혜롭고 또 총명한 처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는지. 지금 복중에 태아가 있어요. 복중에 태아가 있는데 누구하고 함께 보내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 복중에 있는 태아를 태아 교육을 하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지혜로운 언니를 찾아가서 제사장, 자기 형부, 제사장 형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태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태아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어머니는 없습니다. 세상 것,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 그것보다 영원한 것,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복중의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보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거추장스럽게 긴 날개 때문에, 그리고 이 발에 이 갈고리 때문에, 물 갈퀴 때문에 뒤뚱뒤뚱, 그래서 아이가 돌을 던지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그래서 이름이 바보새예요. 근데 이 바보새는 날개짓을 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는 날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걸어 다닌다 그래서 바보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는데 그 날 때가 언제냐면 태풍이 올 때 이 새가 날을 놔요. 태풍이 올 때는 모든 새들은 다 숨어버리는데 이 새는 이때가 내가 날 때다 하고 절벽 끝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3m가 넘는 그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게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알바트로스입니다. 저 새예요. 거추장스러운 저 날개 때문에 평소에는 날질 못해요. 긴 날개 때문에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띠뚱띠뚱 도망가는 바보새. 바보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제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쉽게 날아오르질 못해요.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쉽게 날아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날아오를 때는 바로 태풍이 올 때예요. 그런데 이 새가 한번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면 6일 동안 한 번도 날갯짓을 안 하고 그냥 날개를 쫙 핀 상태에서 6일을 나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바람을 타고 나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바보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인데 2달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돈대요. 안 쉬고. 그리고 저 새가 저렇게 이제 발을 갈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는 잘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띠뚱띠뚱 도망도 잘 못 가고. 근데 바람을 한번 타면 저렇게 날아 오르는데 저 새가 1년 넘게 날아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면서 잔다고 그래요. 날면서 잘고, 그러니까 2달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날개짓 한 번도 안 하고 1년 넘게 공중에 떠 있는 유일한 새가 바로 저 바보새입니다. 저 새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저 새는 동양에서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고 하는 신천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불리기도 하는 새입니다. 저게 하늘을 믿는 노인,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2016년도를 주셨어요. 2016년도라는 이 해를 주셨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놀리기도 하고 멍청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말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면 나는 나를 수 있어요. 그 때가 오면 날갯짓을 한 번도 안 하고 6일 동안 나를 수가 있고 1년 동안 하늘을 제일 높이 그리고 제일 멀리 날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내가 알고, 그 때를 알고 모든 새들은 태풍이 오면 다 숨어버리지만 이 새만큼은 혼자서 저렇게 날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타면 돼요. 성령의 바람만 타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어떤 새보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한 해, 여선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해, 내가 올 한 해 동안 헌신하겠다고 하는, 오늘 마리아가 가졌던 지혜로운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가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 마가의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리아를 도와서 헌신한 여인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집을 제공하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사용했던 집.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 집을 드나들어서 그 집에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오면 머물렀던 집이 바로 저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그래서 저 마가의 어머니 집 늘
주의 종들이 드나거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드나렸던.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이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집 주인은 반드시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겨줬어요. 손님의 발을.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성가대 모임이 있다고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면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발 다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면 다 발 닦게 해주고, 그리고 이 집에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다락방에. 아마 컸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다락방이 컸던 모양. 120명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380명은 다 집으로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기 장사로 떠나고 비즈니스로 떠나고 다 떠나고 120명만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릴 때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이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모이면 아이들도 있죠. 전에 우리 체코 있을 때 그때 구역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때는 조그만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우리 어른들끼리 예배 드릴 동안에 이쪽 뒤집어 놓고 저쪽 뒤집어 놓고 저쪽 뒤집어 놓고 그래서 구역 예배만 들으면 시험이 들어요. 집을 홀딱 뒤집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 또 있었겠죠? 청년들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불편한 노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그 가운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 집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최초의 성령 역사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때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네 번째로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8일 되던 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느 대목에도 예수님이 나중에 효도할 거다, 잘 모실 거다, 떵떵거리면서 노년에 잘 살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리아는 호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슬프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가난하게 자라신 예수님,
또 이제 공생에 사신다고 하면서 핍박당하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부터 그 어머니는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도 그 어머니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가슴에 한이 되는 게, 자녀가 먼저 떠나가는 게 부모 가슴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짐이 됩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는 쉽게. 근데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늘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늘 아파해요.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늘 눈물을 흘려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세요. 한 번도 호강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을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눈으로 봤어요. 한 번도 호강해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아들 때문에 애태우고 떨어지지 않는 눈물을 삼키면서 살았던 그 어머니. 주님과 제자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온갖 시중을 다 들고 혹시나 자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지장이 될까 봐 염려했던 계집종이고 어머니요 헌신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요. 주님의 종된 것만으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맡겨주신 데다 해도 불평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처럼 평생을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바라봐야 했던 그 어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제 내 아들이에요? 부활했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슴 아파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눈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삼켜야 했는데 이제는 부활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평생을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호강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 그래도 이 여인은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마리아의 기쁨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9장 19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주기를 또 어떻게 생활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한 여인. 정말 예수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묵묵히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신했던 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키우고 이끌 때 정말 이 마리아가 흘렸던 그 눈물이 씨앗이 돼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미소 지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내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의 십자가 지식이 준비한 이 기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또 헌신과 또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간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결심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여선교 위에 또 가정과 또 자녀 또 생업 사업장 위에 또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